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좋아할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거 다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고 난 후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돼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뭐가 있어요? 생명. 이걸 다른 말로 사는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과 영, 아주 이 육과 영이 절묘하게 만나 하나가 되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의 영이 그 육에서 떠나면 뭐가 됩니까? 죽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영이 있을 때 사람으로 존경받고 대접받고 사랑받는 거지, 아무리 내 새끼가 이뻐도 그 내 새끼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묻어버립니다. 남편도 묻고 아내도 묻고 다 묻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육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영이 필요하고 영은 또 누가 필요해요? 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과 육, 이 둘만 가지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사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사는 영이에요. 어떤 영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영을 만나느냐? 마귀의 영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 영은 뭐예요? 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만나야,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을 만나면 마귀는 파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을 만나면 파멸되는 거예요.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생명.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의 영은 사는 영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사는 거지, 마귀의 영을 만나거나 귀신의 영을 만나면, 우상의 영을 만나면 사는 게 아니라 파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나오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목사님을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유명한 인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가 되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와야 내가 사는 영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은 영원히 사는 영이라, 예수의 영이 와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사는 영이라 꼭 예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사는 영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은 사람에게는 육과 영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육신 위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린 영에 속해 영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육은 이 세상과 죄를 좋아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은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너무 세상 것을 좋아해요.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쾌락을 좋아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쾌락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이 좋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 가면 바다 좋잖아요. 예? 근데 바다에서 놀 때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조심해. 저쪽 안까지 들어가면 큰일 나. 깊어. 여기서만 놀아. 부모가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주의를 따라서 그 바닷가 얕은 물가에서 노는 아이는 안전하게 집으로 가지만, 에이 괜찮아 그러고 부모 말 무시하고 주의를 무시하고 깊은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가도 어떻게 되죠? 그냥 떠내려가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육신으로 사는 거. 예? 육신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때는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불행해지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어. 뭘로 살라고요? 영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 주고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육신으로 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본문 5절에서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육신을 따르는 자가 나오고 또 뭐를 따르는 자가 나와요? 영을 따르는 자가 나와요. 오늘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육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며 사느냐. 한 주간 우리가 영을 위해 살았는지 육을 위해 살았는지 오늘 사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은 육을 위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죽으라고 하는 말로 들려요. 사실 어떻게 듣다 보면은.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먹어도 육을 위해 먹지 말고, 놀아도 육신을 위해 놀지 말고, 잠을 자더라도 육신을 위해 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먹고 누구를 마시고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영을 위해 먹고 영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신앙을 위해서 일어나고,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신앙을 위해서 일 나가고, 단순하게 육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내 육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정말 이게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냥 오늘 그냥 심심하니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오늘 누구 만나보러 한번 가볼까? 목사님 목양실에 헬스장을 만들었다는데 이 헬스장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영을 위해서 산다는 건 신앙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와야지. 육을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100번 드려봐야 그 예배는 뭐예요? 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을 위해 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신앙을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육신을 위해 결정을 하고 세상을 위해 결정하는 것은 영과 신앙을 위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위해 결정하고 신앙을 위해 결정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삽니다.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신앙을 위해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결정했는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신앙을 위해 결정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영을 위해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라고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신앙을 위해 살았던 나희필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나희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거나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석금 만찬 자리에서 가장 모범적 부대에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대의 사단장이 이제 대통령이 불렀어요. 누가 이 부대의 사단장입니까? 그래서 나오세요. 그래서 그 부대의 사단장인 나희필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 가지고 술병을 딱 들더니 술잔을 딱 주면서 따라줬어요. 쫙 따라줬습니다. 근데 그 술잔을 받으면서 이 나희필 장군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따라준 이 축가를 마셔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셔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 고민 없이 마시잖아. 근데 이 나 장군은 큰 고민에 빠졌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 나 장군의 술잔을 비울 때까지 술병을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시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한 잔 줘. 그러려고 기다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짧은 30초 시간이 1시간처럼 아주 길게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나희필 장군이 마실까 말까?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면 큰일 나는데. 근데 이 나희필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카,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 사이다 한 잔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이 말을 듣는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면서 굳어진 얼굴로 빤히 그 장군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날 그 순간을 어느 장군이 이렇게 회고했어요.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후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 같았다. 한마디로 공포 분위기였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의 친히 따라준 술을 딱 잘라 거절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둡게 변한 대통령의 표정을 본 국방장관이 벌떡 일어나 카카,
나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뺐다시피 그 잔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체면손상, 그 위기의 순간을 국방장관의 기지로 일단은 넘어갔지만 만찬장의 분위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은 의기소침해 있던 이 나장군에게 다가가더니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야,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만찬장을 떠났습니다. 아니, 끝나고 났을 때 그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이 나이필 장군에게 와서 한마디 했어요. 선배님, 해도 너무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각하에게 망신을 주어야만 했습니까? 국군의 수권자요, 일국의 대통령께서 선수 축하의 술잔을 줬으면 영광으로 알고 정중하게 받아 마시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주 무안해서 내가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분초를 따지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얼굴 표정 하나까지 살펴야 하는 경호실장으로서 충분히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떠나간 후 선배 장군들이 나장군에게 찾아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야, 나장군, 네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은 장로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다 마시는데 너만 안 마셔? 군 통수권자 앞에서 너무 경솔했어. 막 한마디씩 막 야단을 하고 책망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최고 위에 있는 장군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아,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는 하늘이 준 8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나? 내일 일찍 책상 정리나 하게. 그리고 떠났어요. 사단장 관사로 돌아온 나장군은 정작 매우 불안해야 될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고, 내가 과연 이런 신앙에 대한 용기를 어디서 나왔을까? 내일 당장 청와대에서 어떤 책벌이 떨어진다 해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랐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거야. 특히 내가 육사를 졸업할 때 구대장께서 장교가 되어 술을 마실 줄 모르면 출세할 수 없어. 너 별을 못 따라. 그러니까 너도 함께 술을 마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위해서 일절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장군까지 별을 달게 해주셔서 진급까지 시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장군을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고 서로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하나님,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청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일생을 사는 동안 술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영으로 살아요. 신앙으로 삽니다. 이게 없으면 뭘로 살아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군복을 벗어도 좋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을 정리 끝내고 이제 상부의 명령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지 잘렸을까요? 근데 문책이 오지 않고 또 오히려 전화가 왔는데 별 하나 더 달고 소장으로 진급되었다, 이런 명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장으로 영전되었고 다시 3군 사령부 창설에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었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군복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민간이 되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백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복을 딱 벗는데 전화 한 통이 뜨르르르르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까 그 당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나장군, 예, 부장님, 당신 내일부터 중앙정보부의 차장 보자리가 비어있는데 당신이 적임자야. 당신을 위해서 이 자리 비어져 있는 것 같아. 내일부터 일로 출근해. 야,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지, 신앙을 위해 살고 영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이필 장군을 중앙정보국에서 장관급인 비상기획원 위원장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부서가 옮겨져서 아마 그 중앙정보국에 있었으면 김정희 따라서 권정차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일을 만나지 않도록 옮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을 위해, 영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도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영으로 안 살고 신앙으로 안 살고 육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자식을 하나 못 낳게 됐어. 그래서 아내 사라가 여보, 우리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내가 암만 해도 자식을 못 낳는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러니 여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야, 내 몸 상태를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여보, 더 늙기 전에, 당신 아직 힘이 있기 전에 안 되겠어. 하갈이라고는 애굽 여자, 아주 이쁘고 젊은 여자를 첩으로 넣어주고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척하고, 그리고서 이제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지금 중동 전쟁,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 이란하고 싸우고 뭐 이런 여러 나라들하고 중동 국가들하고 다 싸우는 이유가, 다 이 중동 국가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어떻게 해요?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육으로 살면 멸망한다 그랬잖아. 성경에 영으로 살아야지, 신앙으로 살아야지. 우리 좀 더 기다리자,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 더 기도하자. 그랬으면은 신앙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고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사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는 왕 다윗도 육신을 따라 살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젊음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부녀인 밧세바를 사랑했다가,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이 피비린내 났습니다. 육으로 살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또 다윗이 노년에 말년에 하지 말아야 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 때문에 여러분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온역의 재앙이 생겨서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그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라고 명령을 해야 인구조사할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인구조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그 명령대로 가야 돼요. 그게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나라가 편안하고 국방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육해 공군이 몇 만인지 아세요? 50만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50만입니다. 이 50만의 이 군사력이 세계 몇 인지 알아요? 5위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8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계수한 이스라엘의 군인의 그 숫자가 얼마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130만 명, 어떤 데는 150만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130만 명이었다. 130만 명이었다는 건 뭘 얘기하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한 막강한 군사력, 힘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다윗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린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내 힘을 보여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지름길이 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다가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걸 재앙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다윗이 그런 어떤 재앙의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을 잠깐 가졌지만 금방 깨닫고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영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어. 잘못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고집 부리고 인간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은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고집 부리고 살지 마세요.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신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다윗처럼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징계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회개하고 아무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디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육신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큰 고민이야. 육신을 가진 내가 육신에 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오늘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신앙으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를 7절에 말해주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돼요. 여러분이 영에서 육으로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국어사전에서 원수라는 말이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나 자기 집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에게 피해를 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싸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육신에 있지 말아야 돼요. 영에 있어야 된다. 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을 따라 사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 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방법이 뭔지 가르쳐 주는데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나? 아까 그랬죠. 육, 인간의 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영이 없다고 발견했다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여러분들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내가 육에 있지 않고 영, 신앙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신앙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다윗은 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순간순간 그들에게 뭐가 나와요? 옛사람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옛사람이 자꾸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회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11절에 그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어요. 뭘 입으라고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정욕을 위해 육신을 일을 도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뭘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이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이젠 누가 더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고자, 신앙으로 살고자,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요 하나님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고 영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봐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신앙으로 살려고 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못 박아두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예?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마지막 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졌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마지막 날 부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영으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